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우리 전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전체 다는 읽지 않고 부분 우리 2절부터 6절까지 읽고 그리고 16절만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으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절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대략적인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설명하거나 이해를 구하지 않고 창세기 1장 1절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선언하고 이미 전제하고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장 1절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다, 메시아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는 것도 보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말이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하고 아브라함이 가장 앞에 나오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다윗이 먼저 나오고 아브라함보다 다윗이 먼저 나와서 다윗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강조되는 것은 이 등장하는 횟수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아브라함은 1절에 한 번, 2절에 한 번, 17절에 한 번 이렇게 3번 등장하지만 다윗은요 1절에 한 번, 6절에서 2번, 17절에서 2번 이렇게 5번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3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다윗은 5번이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서 사실상 아브라함도 강조가 되지만 그 아브라함보다는 다윗이 강조가 되고 다윗이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구약의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다윗의 후손이면서 다윗에게서부터 시작되었던 그 왕직을 가진,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미가 바로 이 다윗을 강조함으로써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역사적인 아픔들을 겪었지만 마태복음은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이 왕의 족보를 쫙 추적해가지고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여주죠. 이것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보면 혈연적으로는 여러분 요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의 남편이 되는 요셉과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요셉의 족보를 이야기하느냐? 사람들은,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 아들로 알았겠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알았겠습니까? 아닙니다. 누구 아들로 알았겠습니까? 요셉의 아들로 알았습니다. 그걸 누가복음이 잘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단 말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저 우리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알았습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알았겠습니까? 당시에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관계였기 때문에. 이 유대에서의 정혼 관계는 거의 결혼 관계로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왕의 족보가 요셉에게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요셉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적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의 기록 대상이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이방인,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면은요, 왕의 족보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리아의 족보를 또 타고 올라가 보면 여러분 겹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에서 겹칩니다. 다윗에서 겹치는데 요셉의 족보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이어지면서 왕의 족보로 이어지는 게 요셉의 족보고, 이 마리아의 족보는 다윗에게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다윗의 아들 나단으로 이어지는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실제적인 예수님의 족보, 그래서 마리아의 족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누가복음의 족보와 뚜렷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의 족보를 쭉 기록해서 요셉에까지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만을 위해서 기록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에게 친숙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또 그들이 중요시하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단적인 예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단어 합치면 뭐라고 했습니까? 비블로스 판톤이라고 했죠. 비블리스 판톤. 이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책이다. 신약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한 책이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유대인적인 요소들도 정말 많지만 그러면서도 반면에 반유대인적인 친이방인적인 내용들도 이 마태복음 안에는 많이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유대인이 너무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족보에도 그것이 나타납니다. 무엇이요? 이방인에게 친숙한, 반유대적이고 이방인에게 친숙한 그 내용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여기는 이 족보에도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마태복음의 족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뭐냐? 바로 여인들입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이 나옵니까? 5명이나 나오죠. 5명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족보에는 여성들은 적지 않거든요. 족보에 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족보에 메시아의 족보에 여인이 그것도 5명이나 들어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족보를 끔찍하게 여기는 것에 비하면 이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인들이, 그것도 그 여인들이 여러분 전부 유대인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여러분 4명의 여인들은 이방인이거나 이방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본래 족보에 여인들은 기록도 하지 않는데 5명이나 기록하고 있고, 그것도 전부 유대인들이 아니라 1명을 제외하고는 이 4명은 이방인이거나 이방인으로 추정되는 여인들을 기록하고 있는 놀라운 일이죠. 유대인들로서는 참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2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모두 5명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3절에 다말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5절에 라합과 룻이 등장하고요. 여러분 여기 이 3절에 나오는 다말, 이방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자, 라합, 우리가 잘 알죠? 마찬가지로 가나안 여인이었고 기생이었습니다. 룻, 유대인입니까? 아닙니다. 모압 사람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등장하죠. 밧세바도 이방인이었을 확률이 높은, 이방인으로 추정되는 여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이들 여인들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족보에 이들 여인들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참 비상식적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순수해야 할 메시아의 족보에 여러분 이방인의 여인들이, 그것도 흠결이 있는 여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3절에 나오는 다말 한번 보시죠. 다말. 3절에 나오는 다말. 3절이 아까 앞에 있었습니다. 이 3절에 나오는 다말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다말은 유다의 아내가 아니죠.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이 가장 순수해야 할 이 메시아의 족보에 여러분 이 시아버지와의 불륜 관계에서 이 족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이 유다는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원래는 장자가 될 수가 없었죠. 마지인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범함으로 인해서 르우벤이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르우벤이 가졌던 이 장자권은 야곱의 2 아들이 나누어 가집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인 이 장자권은, 이 고대의 장자권은 2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물질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 몫을 2배를 받는 것이죠. 이 물질적인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셉이 낳은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호적에, 아버지의 호적에 올라가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아버지로부터
나중에 땅을 여러분 이 분배받을 때 각각 분배받죠.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두 몫을 가져감으로써 이 요셉이 이 물질적인 장자권을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하나가 바로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복과 권세를 물려받는 것인데요. 르우벤은 그의 범죄로 이 두 가지 복을 다 잃고 영적인 복은, 물질적인 것은 요셉이 물려받고 영적인 복은 유다가 물려받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축복에 보면, 유다에 대한 야곱의 축복에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곱이 아들 유다에게 축복한 그 내용이 뭐냐? 유다, 네가 형제들의 이 영적인 축복을 네가 받아 누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규라는 말은 왕의 지팡이, 왕이 이 지휘하는 지휘봉을 말하거든요. 유다에게서 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메시아가 결국 나올 것이라는 이 축복이죠. 예언이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그대로 고스란히 성취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이 선언문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어지는 이 유다의 족보가 여러분 정상적인 결혼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참 문제죠. 다말은 본래 유대인도 아니었고 가나안의 여인으로서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으로 유다의 며느리가 되었었는데 남편이, 유다의 아들이 결혼 이후에 죽고, 그래서 형사 취수제에 의해서 그 동생이 이 다말과 다시 결혼을 하지만 동생도 아들이 없이 죽고, 셋째 아들이 남았는데 유다는 이 셋째 아들은 어리기도 하지만 셋째 아들도 죽을까 싶어서 이 다말에게 친정에 가 있어라 라고 돌려보내죠. 유다는 자기가 이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사 취수제, 곧 형이 자식 없이 죽게 되면 동생이 형수를 통해서 형의 가문을 잇는 일을 하지 않죠. 시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며느리 다말은 적극적인 행동으로 유다의 가문을 이어갑니다. 다말이 없었으면 여러분 유다의 가문은 이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 다말에 대해서 훗날 이 유다가 나보다 더 의롭다, 이 다말을 인정하게 되죠. 여러분 라합과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합은 이방인이면서 기생이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가 라합은 정결한 여인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룻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족속이 두 족속이 있거든요.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런데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총회에도 들어올 수 없는 이 여인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6절에 나오는 우리아의 아내, 여러분 밧세바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가 참 재미있는 게 6절을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 6절이 여러분 솔로몬을 낳은 이 다윗의 아내가 된 이 밧세바는 밧세바라는 이름도 있고 아들 솔로몬의 어머니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이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죠. 왜 이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은 남의 아내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뭘 보여줍니까? 뭘 보여주죠? 다윗의 간음과 그것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살인까지 떠오르게 만드는. 여러분, 다윗의 간음과 살인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 표현 안에는 특별한 의도가 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족보는 가급적 자기들 가문의 족보를 기록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록합니까? 좀 불명예스러운 것은 어떻게 하고요? 빼고 아니면 조금 미화해서 여러분 기록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래야 족보를 남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가문이 이런 가문이다 나타내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의 족보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다말은 아내가 아니거든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참 적나라하게 드러내놓죠. 여러분, 왜 예수님의 족보에, 메시아의 족보에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 감추고 싶은 이야기를 그대로 고스란히 적나라하게 드러낼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첫째는 이 메시아의 족보가 진실하다는 것이죠. 거짓이 없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사람이 정말 의도를 가지고 이 족보를 기록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적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은 빼든지, 아니면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든지 드러내지 않을 텐데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버립니다. 그렇다는 말은 여러분, 성경의 이 기록이 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실록이나 역사적인 기록도 객관적으로 기록은 했다고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부풀려지거나 승자에 의해서 미화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거짓을 옹호하지도 사실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왜 이렇게 여러분 이 거짓 없이 이렇게 보여주느냐? 믿음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5 여인들의 공통점을 뽑으라면 뭐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의도적으로 자기를 가문에서 배제시키고 형사 취수제까지 어기려는 것을 보면서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다말로서는 시아버지를 통해서 남편의 가문을 잇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실을 알고 난 유다가 이 다말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고백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라합과 룻이 보여주는 것은 더욱 그렇죠. 라합은 이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숨겨주면서 그들에게 자기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은 상천하지에 너희 하나님밖에는 신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 라합의 신앙 고백이죠. 이 신앙 고백 때문에 라합과 그의 가족이 이 여리고 성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이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라합의 이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도 메시아의 족보에 들 수는 더더욱 없는 여인이 라합이죠. 그런데 라합이 어떻게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옵니까? 신앙 고백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신앙 고백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 예배 시작할 때 뭐 했습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죠, 여러분.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신앙 고백이 뭡니까? 내가 뭘 믿는지를 공중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룻 마찬가지입니다. 모압 여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여인인데 룻의 신앙 고백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도 이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고생문이 훤하게 보이는데 시어머니 따라가 봐야, 비빌 언덕도 없는 저 시어머니 따라가 봐야 떨어질 콩고물 하나 없는데 고생문이 훤한데,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에 와서 고생하지 않습니까? 무시당하면서 이삭 죽게 해달라고 빌면서 그렇게 고생을 해도 믿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 5명의 여인들은 한결같이 그녀들의 믿음이, 신앙 고백이 예수님의 이 족보에 들어오게 한 것이죠. 룻은 오직 신앙을 따라서 그녀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들은 믿음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은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담긴 이 5명의 여인들은 그녀들의 이름이 바로 믿음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오직 혈통에 따라서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한 장만 뒤로 넘기면 말라기인데, 그 구약 성경이 시작되는 그 구약 성경 시대에는 혈통에 의해서, 족보에 의해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 장을 넘어오면서 이 5명의 여인들은 이제 혈연으로, 족보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시대, 하나님 백성이 되는 시대는 끝났다. 믿음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이 새롭게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이 마태복음이 바로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것을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로 보면 더 뚜렷해집니다. 자,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은 첫 장에 족보를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 그리고 그 족보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혈통과 민족에 제한되어 있던 복음이 더는 혈연에 제한되지 않고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기생이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책 뭡니까? 요한계시록의 끝부분에 보면 또 다른 족보가 나옵니다. 어떤 족보인가?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목사님 뭐 족보책 나온다더만 족보책 안 나오는데요? 족보책 있습니까 여러분? 없지 않습니까? 책은 하나 나옵니다. 무슨 책이 나옵니까? 생명책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좀 아이러니하게 우리말로 보면,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게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여기에 나오는 이 책이라는 저 단어가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제가 첫 시간에 헬라어까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비블로스라고 하는, 비블로스가 영어 바이블의 어원이 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비블로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비블로스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비블로스는 책이라는 말이거든요. 기록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무슨 책이 나오느냐? 기원에 대한 책, 족보의 탄생을 기록한 그 기록, 책으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생명책, 우리말이 그냥 생명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생명들에 대한 책, 생명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록이라는 말이 이 책이라는 말, 족보라는 말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이 족보로 시작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물론 22장이 있지만 요한계시록 가장 끝에 이 또 다른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는 생명들에 대한 족보, 생명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 거기에 누구 이름이 있습니까?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참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해가지고 성경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렇게 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드러난 모든 믿음을 가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기생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 어느 민족이든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그 족보는 무슨 책? 생명책에 기록되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의 제일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 마지막 단어를 떼서 합치면 비블리스 판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한 책이다라고 했는데, 이 마태복음 시작하는 마태복음의 첫 번째에도 족보가 나오고 성경을 마무리하는 요한계시록에도 또 다른 족보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진짜 예수님의 족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생명들이 기록되어 있는 족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구원을 얻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처음과 마지막에서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야말로 신약 성경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성경입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족보에 등장하는 이들 여인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신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요한계시록은 생명책을 통해서 이 사실을 증명해 주죠. 여러분,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이 그것을 그들의 믿음으로 보여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구원은 새로운 예수님의 족보인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들입니다. 누가 거기에 기록됩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에 기록됩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책, 생명책, 예수님의 새로운 족보책. 예수님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이 생명의 길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